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을 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려야 했으니 이는 그들 스스로 진멸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할 것이 있으니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별로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오며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라. 진멸할 것 때문에 뽑힌 사람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1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제사장과 언약궤를 앞세워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그 크고 견고한 성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성을 돌무로만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리고성이 정복되어짐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 7장 8장 내용은 여리고성 곁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결정적인 치명적 패배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성 폐허라고 하는 아이라는 말 자체가 폐허라는 뜻인데 이 아이성의 폐허 속에 뼈아픈 패배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위대한 살아계심과 그의 진리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인즉 아이성의 패배 역시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7장 1절 내용을 보시면은 그 아이성 패배의 정확한 원인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할 것에 대해 죄를 지었으니 7장 1절입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할 것을 취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은 진멸할 건 다 진멸해야 되고 그 땅에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것을 너희가 착복을 하면 안 된다. 만약 너희가 진멸할 물건을 너희가 자의적으로 취하게 되면은 너희가 이제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이건 이미 신명기서에서 이미 밝혀진 바 된 호렙산 언약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쓸어버려야 된다. 거기서 너희가 유리하고 너희가 좋은 것이라고 취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몽땅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하고 여호수아서 신명기의 7장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7장 앞부분에도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아간이 범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자기가 착복을 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 하나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므로 그것이 심각한 범죄가 된 겁니다. 이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고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하고 자만의 죄를 또 범하게 되는데
다 올라갈 거 없습니다. 우리가 2, 3천 명쯤만 올라가면은 얼마든지 이 백성들 고생시키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 이건 누구나 인간 내면 속에 꽈리를 털고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때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 3천 명쯤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가 착복한 사건, 두 번째는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 힘으로 이 아이성, 조그만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패배를 낳게 되고, 우리 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석은 범죄한 인생이오니 주의 크신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죄는 하나님께 진멸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드는 기도를 하는데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간절한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게 되고, 10절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그에 대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뼈아픈 실수를 다시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주시는데, 보십시오. 다시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다.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 뼈아픈 패배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진멸할 것을 취하여 도둑질하였으며 속였고 심지어 그것들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원동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착복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패배가, 뼈아픈 패배가 왔다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었고 그들의 원수 앞에서 등을 돌려야 했으니 이는 그들 스스로 진멸할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을 다 진멸 안 하면 하나님이 공격의 대상을 바꾸시는데, 대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그 진멸할 것을 너희가 착복을 해서 이것이, 이 전쟁이 우리가 해낸 전쟁입니다, 이렇게 자만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와 아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경고까지 해주십니다. 13절,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이 여호와의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은 거룩의 전쟁입니다. 대적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진멸해 들어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를 한 거죠. 자기들이 착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배가 오지 않았느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할 것이 있으니 그 진멸할 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너희 원수 앞에서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간의 범죄,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범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밝혀내시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노출시켜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새로운 승리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별로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별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별로 가까이 나오며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라. 진멸할 것 때문에 뽑힌 사람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때 여호와의 언약 하는 것이 호렙산 언약을 뜻하는 거죠. 호렙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 들어가면 다 전멸을 시켜라.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는 그 진멸을, 그 언약을, 진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기게 된 겁니다.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해결책을 주시는데, 요약하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그 크고 견고한 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7바퀴 돌아라 했을 때, 6일 돌고 7일째 7바퀴 돌아라 했을 때 너희들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이 아니었느냐? 어찌 아이성에서, 이런 뜻이죠. 아이성에서 이 참담한 패배를 했는지 아느냐? 그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짚어 들어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아간이 행한 범죄였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2-3천 명쯤만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자만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패배가 오지 않았느냐. 이제 그 죄를 밝혀내고 그 죄의 원인을 제거하고 심판을 통과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승리가 온다는 것을 16절부터 계속 말을 하는데, 16절로 21절은 여호수아에게 뽑힌 아간이 숨긴 것을 모두 자복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숲을 뒤로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눈을 쏘길 것처럼 숲을 뒤로 숨어도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 걸 아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담을 질책을 하시고 결국 아담을 때리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서 아담은 스스로 무화과나무 옷을 입지만 그것은 자기를 죄를 감출 수 있는 옷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하나 죽여서 가죽 옷을 덧입혀서 아담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는 사건, 이게 아담에게 나타난 동일한 사건이듯이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복을 하고 그 죄를 숨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아간의 범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밝혀내십니다. 이것은 아간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에만 있다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가 뽑혔고, 정확하게 유다 지파가 뽑혀 나옵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으며, 세라 족속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가족을 그 남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며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죄를 적발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사오리까? 이게 다윗의 하나님 앞에 기도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는 아간 혼자 범죄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범죄의 대표적 사건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인생이 누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아간의 범죄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진노 앞에 뽑혀 나오게 됩니다. 19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네가 왜 영광을 취했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대패배가 오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 앞에 자복하여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게 숨기지 말고 자세히 말하여라. 아버지의 눈을 어겨가지고 아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가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뿐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따뜻한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면은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자복의 과정, 스스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의 길로 다시 우뚝 높여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과 그 신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올려놓는 사건, 이것이 구약 성경을 가로지르는, 신구약 전체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바로 이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무게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담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은 그 선악과를 덜렁 따먹고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모든 우리 인류 인생들, 그 아담의 범죄를 아간이 다시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불태워, 아골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는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패배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승리를 만들어가는 이 구약의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성취되어 우리에게 그대로 신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신할에서 만든 좋은 외투 한 벌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보고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살려주고 채워주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터인데, 아간이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무게를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것들이 탐이 나서 가져갔습니다. 인간의 탐욕, 모든 우리의 실패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리 교회의, 역사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탐욕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집요하게 밝혀오시고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어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승리를 보장하시는 살아있는 역사, 이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결론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서 보니 그의 장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고, 아간이 아무리 꼭꼭 숨겨놔도 하나님이 밝혀내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그 눈을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는 그 밑에 있었다. 그들이 장막 가운데서 그것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쏟아 놓았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그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그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니, 아코르 하는 히브리어는 아카르 하는 고통과 어근이 똑같습니다. 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이제 너를 고통스럽게 하여 이제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에 묻어버릴 것이다. 25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태웠으며, 이 무서운 심판이 이제 드러납니다. 26절 사람들이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오늘날까지 그것이 남아있다.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진노에서 돌이켰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른다. 하나님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실 터인데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정복해 하고 아이성도 정복해 하고 앞으로 수십 성을 정복해 가서 하나님의 약속은 필연적으로 그 땅에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쟁에 이 뼈아픈 치명적인 패배를 한번 경험케 하시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재해 있는 그 내면 속에 아간의 범죄 속에 아간 속에 내재해 있었던 하나님보다도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더 좋아하는 우리 오늘날의 신약시대로 말하면 세속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가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한번 밝혀내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이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피해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구약 이 방식대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신해산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온전히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심판을 악올 골짜기가 되어서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이제 다시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징벌이 없는 이제 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해산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야 마시겠다 하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 8장 내용에 전개되는 아이성 승리 마지막 장면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읽어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율법에 나타난 축복과 저주를 다시 읽어라. 너희들의 행위대로 말하면은 너희들은 진노받아 마땅한 인생들. 악올 골짜기처럼 고통을 치러야 되는 영원한 진노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받은 바 되시고 우리 대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온전하게 허락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시련과 오늘의 모든 겪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길로 새로운 세계로 그 진리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이루러 온 존재들도 아니요. 우리가 이룬다 하더라도 그것이 대단한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오늘 악올 골짜기에 이 고난의 골짜기, 이 고통의 골짜기에 죄를 다 묻어버리신 그래서 다시 아이성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신실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전진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위로와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올 골짜기에 이스라엘 아간의 범죄를 다 묻어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허망하고 어리석은 죄악을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신해산 언약의 성취로 온전히 성취해 내시고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주가 되셔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죄 없다고 대신 진노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정죄할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 속에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